그 성공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마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인에 대한 섬김과 봉사,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했더니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만큼 성공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이 스쿠바 대학의 무라카마 가즈오의 교수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눴던 이 처음의 이야기처럼 이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정말 좋은 선물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한 번 더 이 감사에 대한 자세를 결단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우리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은 감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말로 해라, 두 번째는 드림으로 해라, 세 번째는 항상 해라, 네 번째는 맹세함으로 해라. 이게 전체적 내용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네, 여기서 찬송의 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단어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기 의미 중에서 쓰이는 것은 감사의 제사 또는 감사를 의미하는데요, 말을 의미하는데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감사는 말로 해라, 감사는 입술로 표현해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가 성공해버렸다라는 정병태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미국의 그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연구 보고서의 결론에 따라 보니까 미국의 힘은 말에 있다. 그 중에 어떤 말이냐 했더니 미국인들은 말을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은 감사가 입버릇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감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될 것은 감사는 말로 표현해야 감사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제사입니다. 드림이죠. 1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이 찬송이란 말은 감사이거든요. 그러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감사라는 말은 결국은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제사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행위이고 희생제사이고 드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말은, 감사는 뭐냐면 희생제사고 드림제사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레위기 7장 12절에 보니까요, 이 감사를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레위기 7장 12절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려거든. 감사 제물과, 그러니까 감사는 어떻게 드리라는 게, 말로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드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 제물로 드리는 것이 흠없는 소, 양, 그리고 염소, 이런 걸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감사의 드림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귀찮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재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다른 감사절하고 다르게 1년 동안 원래 의미가 미국의 청교도들의 의미, 또 성경의 의미가 뭐냐면 수장절 그리고 장막절의 의미는 뭐냐면 1년 동안 심고 매일매일 심으면서 농사짓고 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이고 감사절의 의미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번 추수감사절날 뭘 드리냐? 바로 과일 드림을 합니다. 과일과 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는 것이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드림은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날 1년 동안 심었던 것들이 있어요.
저도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추수감사절은 엄밀히 따져보면요, 곡식을 드리는 것이고 과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다 과일을 꾸미고, 그리고 1년 동안 씨를 심고 나무를 심으면서 매일매일 관심 갖고 수고했던 그 모든 드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다른 의미보다도 1년 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은 옛날처럼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 교회는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심은 것이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일기는 매일매일 5가지씩 기록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감사 제사예요. 왜? 드림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 내야 되죠. 시간 내야 되죠. 희생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뇌는요, 움직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뇌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뇌는 사람의 몸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움직이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움직이는 걸 귀찮아 여겨요. 이게 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뇌 자체는 뭐냐면 뭐 하는 걸 싫어해요. 일기 쓰는 걸 싫어하고, 감사 쓰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걸 싫어해요. 뇌는 아예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 자체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이기고 해야 되는 게 이 감사일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분들이 하는 말들이, 특히 에먼스 박사는 대표적 감사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감사일기는 굉장히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유익하냐 했더니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감사일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사람들 관계가 좋아지게 한다. 특히도 여러분, 특히도 부모가 감사하고 자녀가 감사에 대하여 훈육을 확실하게 하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미국 보스턴에는요, 미아남 총판이라고 거대한 그 총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총판 사장님의 딸이요, 전미 고등학교 토론대회 발표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야, 그게 뭐 대단하냐 그러는데요, 미국에서는요, 이런 토론대회에서 1등하면요, 미국 명문대학에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자들이 부모님에게 우승 비결이 뭐냐 했더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보다 그 말은 적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했더니 다른 건 안 해도 꾸준히 매일마다 감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잠자기 전에 하루에 5감사를 말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재웠대요. 이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5가지를 채우지 않으면요, 너 못 잔다. 빨리 생각해라. 빨리 써라. 이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보라. 공부 열심히 하라기보다도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감사 훈련이 그 아이에게 이해력과 토론력과 발표력과 자신감과 표현력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숙제 안 했냐? 숙제하고 자. 감사 안 했냐? 그냥 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알버트 수바이츠 박사도 알 겁니다. 수바이츠 박사는 그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뭘 훈련을 시켰냐면, 너 다른 건 못해도 감사만큼은 해라. 그러면서요, 그 감사를 표현하게 하고 감사를 쓰게 했는데요, 그 슈바이츠 박사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루라도 감사를, 이런 말을 했어요. 슈바이츠 박사가 하루라도 감사를 쓰지 아니하면 배견할 수 없게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부터 감사를 안 해도 배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아버지는요, 너 감사 안 했냐? 너 오늘 못 자. 너 이거 맴매 갖고 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으면요, 반드시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답장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비결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성경 그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농사한 걸 드려야 합니다. 어떤 거예요? 심었으면 가꾸고, 그 가꾼 것을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나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은 드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심었던 것이 뭐냐? 1년 동안 써왔던 감사일기라는 거예요. 매일 썼지요. 근데 부모가 그런 걸 쓰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한 아이는요, 성품이 좋아요. 이해력도 좋고요. 이런 사람은 사랑받아요. 사랑받으면 인정받고, 인정받으면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농사는 못 지었지만, 저희들이 농사 못 지만 매일 오감사를 쓰고 매일매일 감사를 이렇게 썼어요. 그게 1년이 됐지 뭐가 되는 거예요? 일기장이 돼버린 거죠. 그럼 그게 뭡니까? 추수감사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 이 시대에 곡식제자, 과일 드림도 있어야 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요, 여러분, 감사일기만큼 좋은 추수감사 예물이 없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름방학 때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그러면 제일 힘든 게 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일기 쓰는 거였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보기에 매일 일기를 잘 써서 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얘기하면 제가 마음 상할 것 같아서. 그러면 딱 3일이 남아요, 계약. 그러면 일기장을 가져와요. 날씨도 몰라요. 매월 며칠 맑음, 그 다음 날도 맑음, 아마 맑을 걸, 막 이런 식으로 써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써놓으면 어제는 엄마하고 시장 갔다, 오늘도 시장 갔다,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면 한 줄로 이하동문 그러다 죽으라고 맞았습니다. 이렇게 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절날 벼락치기도 좋지만 1년 동안 감사했던 일기장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리고 제가 그 일기장을 향하여 이 일기장이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고백들이고 씨앗들이었다면, 이걸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못 썼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2024를 넣으십시오. 그리고 빈 노트를 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앞으로 쓰겠습니다. 하여튼 내셔야 합니다. 왜요? 요 앞에 내는 것이 진짜 드림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추수감사 기도를 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셀에 속한 분들은 오늘까지 내셔야 되고, 셀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토요일까지 목회 지원실로 내신다면, 이건요, 저와의 약속이 아니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 감사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은요, 뭘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내가 농사짓고 감사의 농사짓고 했던 것들을 모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공기입니다. 사람은 공기 없이는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집에서 사용하는 인공호흡기를 렌탈을 받는데요. 자, 병원 말고 집에서 사용하는 인공호흡기가 있는데, 그것을 렌탈을 받을 때 한 달 사용료가 80만 원이래요. 80만 원. 그러니까 이것만 나오고 그 다음 안 나오니까 제가 혼자 이제 계산기를 두들렸죠. 그럼 하루는 얼마나 했더니 28,000원이에요. 그냥 계산해봐도 이게 대단한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하루 사람의 최저시급이 10,000원 정도나 9,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공기를 인공으로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또 계산해봤어요. 1년이면 얼마나 했더니 96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년이면 얼마나 했더니 여러분 9,500이에요. 20년이 얼마나 했더니 1억 9만 원이에요. 30년을 계산했더니 2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30세 되시는 분들은 2억 8천만 원을 공짜로 먹은 거예요. 그러면 40년은 3억 4천만 4백만 원, 50년은, 자, 그러면 우리 모두 50년은 넘게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5억이 넘게 공짜로 공기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5억.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근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하루 인공호흡비 가격이 얼마냐 봤더니 30만 원이에요. 하루가, 한 달이면 여러분 930만 원이에요. 한 달. 1년이면 뭐냐? 1억이에요. 그러면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살아 있어요. 그럼 뭐야? 1억을 우리가 공짜로 지금 누린 겁니다. 1억. 야, 연봉으로 계산해도 이렇게 못 받는데, 제가 또 계산해 봤습니다. 10년 11억 600만 원. 20년 22가 아니고 22억입니다. 22억. 자, 오늘 이 자리에 40세가 이상 되시는 분들 46억입니다. 자, 여러분,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벌써 46억을 공짜로 먹은 거란 얘기예요. 그럼 50년. 자, 우리 다 50년 이상 살았잖아요. 50년. 65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5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은요, 공기를 어떻게 먹었다는 거예요? 65억을 공짜로 먹었다는 얘기예요.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게요. 근데 어디 공짜로 받는 게 공기뿐일까요? 물도 공짜죠. 시간도 공짜죠.
너무 당연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짜가 뭐냐면 공짜로 받은 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진시황제가요 하루를 더 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연장하고 싶어서 노력했습니까? 근데 그 하루를 얻지 못했어요. 생명을. 그의 권력, 그의 군사, 그의 돈, 그의 부귀영화로 그 하루 생명을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라는 생명을 당연히 받고 있어요. 공짜로 받고 있어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하루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루에 100원 감사하고 1000원 감사하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해요. 계산해 보세요. 하루 감사만 해도 28,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병원에 있는 인공호흡기 가격으로 한다면 단 하루만 해도 그 가격이 자그마치 여러분 어디 갔어요? 3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100원 감사도 힘들어하고 1000원 감사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법의학자 이호 교수는요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직업상 시체를 부검을 많이 해요. 그것은 알고 싶다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의 죽음에는 꼭 증거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체 곳곳을 다 부검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로 보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을 더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매일매일 죽음을 보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고 사람들이 살아있는 게 그 자체가 비정상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모습이. 죽음은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옵니다.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일터에서 거리에서 하루를 멀다 하고 죽는다는 소식이 얼마나 많이 터집니까? 사건 사고가. 그러니까 시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욥기에도 있잖아요. 죽음과 나 사이는 단 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 곧 죽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죽음에 가까웠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다 이런 생각을 해요. 죽음은 멀리 있다.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저 사람이 죽으면 나와는 아직 상관없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위험한 병에 걸리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건강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구나. 그걸 그때서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도 당연한 게 아니고 생명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공기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얘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공기값 하루값이 병원에서의 값은 30만 원이고 렌탈 값은 여러분 28,000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 30년, 40년이 모이면 어떤 사람은 65억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단 하루, 그 하루에 감사 저금을 못한다는 얘기죠. 추수감사절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년 동안 심은 것을 드려야 돼요. 그게 진짜 추수감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목사님 1000원 감사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매일매일 넣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또 모이면 또 꽤 많은 감사 예물이 되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생명을 오늘도 주셨잖아요. 깨지 못할 수도 있는데 주셨잖아요. 진시황제는요 하루를 더 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루를 더 살아야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이 알려지면요 나라가 4분 5일이 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왕궁에서 죽지 못했어요. 지방을 순찰하다가 돌아오는 가운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달간 돌아오는 기간이 한 달이었는데 그 한 달간 날씨가 더우니까 시체가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의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을 관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살고 싶은데도 못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하루라는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돈으로 값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단 1000원도 힘들어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를 심어서 그 심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짜 감사의 추수감사하고 드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결심해 봅시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세 번째 항상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뭡니까? 감사란 말은 매일 하라는 얘기예요. 매일 날마다. 진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지혜로운가 살펴보고 연구를 했는데요. 이들의 문화 하루의 습관이 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뭘 하냐면 모닝 블레싱을 한대요. 아침 축복이에요.
그게 뭐냐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첫 마디가 감사하는 것부터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매일 감사죠.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일상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식사할 때는 식사에 대한 감사,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 대한 감사, 이게 그들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다 마무리가 되면요, 또 뭐로 마무리 짓냐면, 이 용어로 표현한다면 bedtime 쉐마래요. bedtime이란 말은 뭐냐면 침대에 있는 시간에서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루를 마무리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지혜라는 거예요. IQ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대인보다 더 뛰어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IQ가요,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혜로워요. 더 많이 쓰임받아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매일 감사,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행전, 이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하여 참여하고 동참하고 함께하고, 지난 금요일날에도 그 얘기했어요. 축척에 올리라고. 사람은요, 내공이 쌓여야 된다. 내공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 내공은 저절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적인 일을 제대로 할 때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내공의 힘은 매일 감사였어요. 그게 쌓여서 능력이 됐다는 얘기죠. 네 번째, 감사는 약속하는 겁니다. 시편 52편 12절입니다. 시편 56편 12절. 그럼 왜 56편 12절을 읽느냐? 여기에 감사 부분에 제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그러면 감사제를 주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서원했다는 얘기죠. 서원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원이란 말은 맹세했다, 하나님께 약속했다, 결심했다, 이 뜻이에요.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서원해라, 감사하기로 결심해라, 감사하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이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다시 결심해야 되고 맹세해야 되고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요? 그동안 못했다면 다시 한번 잘해보기로.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것에 대한 감사, 무엇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그 이름을 증언하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 성경이 해석을 잘 해놨어요. 뭐라고 해석됐냐면 예수의 보살핌에 대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거. 특히 이 추수감사절에는 뭐예요? 1년 동안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시간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분위기가 뭐냐면 부정적 분위기가 많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문화 속에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화, 드라마, 그리고 노래까지, 그리고 반도체, 조선업 등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라는 여러분 선진국에 들어섰습니다. 경제 12국 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의 분위기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 나라는 좋은 게 그렇게 많고 먹고 살기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이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감사가 없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슈바이츠 박사는 말합니다. 아까 말한 그 슈바이츠 박사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그 무엇도 당연한 것이 없다. 여러분, 당연함에 비슷한 말은 익숙함입니다. 그 익숙함이 뭐가 되냐면 위험이 돼버립니다. 왜요? 익숙함은요, 익숙하게 되면요, 사랑이 사랑인 줄 몰라지고 평화가 평화인 줄 몰라져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태기가 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다 은혜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다면 우리는 이 가을과 봄을, 겨울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봄을 맞고 여름을 맞고 겨울을 맞고 가을을 맞은 것도 다 은혜고, 오늘 살아있는 것도 은혜, 구원받은 것도 은혜, 숨을 쉬는 것도 은혜,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은혜,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걸어다니는 것도 은혜,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은혜. 만약에 교회 선택을 잘못했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 다 하루하루가 은혜예요. 그 은혜를 1년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드림으로 감사해야 되고, 말로 감사해야 되고,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